자, 고개를 다 드시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프렌치 불독이라는 개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서울의 유명 음식점 주인이었습니다. 개 주인은 또 유명 연예인의 부모님이었다 그럽니다. 당시 음식점 주인은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이 불독이 그의 정강이를 물었다 그럽니다. 사건 X파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입원한 지 3일 만에 폐혈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려고 서두에 이렇게 꺼냈을까요? 이것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불독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 불독에게 물리면 하나님 인생은 무너지고 인생은 불행해지며 인생이 마치 숨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독이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은 우리 인생을 한번 물면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불평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 기적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과 숫자가 합해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장소는 빈들이고 그리고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먹을거리를 2만 명을 제공하는 일은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지만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만 명이 먹을거리가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기적이 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내 힘으로 안 돼요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 고백이 이제는 기적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건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 여러분의 일터에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운셀을 들어러 가면 그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또 대통령이 무슨 한마디를 하면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각자 말씀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한 데나리온의 양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겠죠.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한 일당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립이 말하기를 그 2천만 원이 있어도, 그래서 떡을 산다 해도 여기 모인 모든 2만 명에게 주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부정적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렵다,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빌립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는데 그걸 갖고 빌립이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 뭐냐면 불평 언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불평 언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을 제외하고 오직 빌립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불평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빌립에게 말해서 네가 좀 구해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언어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불평이라는 재료를 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왜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뭐냐면
그 재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재료가 뭐냐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불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것을.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아내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직장이, 세상이, 정부가, 아니면 인생이, 아니면 교회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모두 불평 언어라는 거예요. 불평 언어는 이렇습니다. 짜증난다. 또 시작이네. 또 감사 설교하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진짜 못해 먹겠네.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야,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하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습관이다. 불평은 실패하는 습관이다. 불평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실패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성미 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제자 훈련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평소에 불평을 많이 했고 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의 삶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미디언의 문화는 무엇이냐? 남을 뭉기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욕을 하며 불평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아들에게 늘 불평했다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결국 또 아들에게 습관처럼 욕이 나온 것입니다.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넌 인생 끝났어.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성미 집사야, 네가 아들에게 말한 그대로 네 아들이 되면 좋겠니? 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말한 그 불평대로 네 아들이 그대로 그 불평대로 끝나면 좋겠니? 라는 말이 들려온 겁니다. 우리 가끔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부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못할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들은 그 말을 듣자 이성미 씨는 회개의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아들에게 17년 만에 처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욕을 했다고, 불평했던 거 모두 내가 잘못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왜 이제야 사과하십니까? 그때 이후로 이성미 씨는 아이에게 불평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칭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 잠깐 보면 이성미 씨 아들이 잠깐 등장하는데 어떻게 저런 바른 청년이 있냐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웰보이는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불평을 15번에서 30번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불평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평을 하면 불평거리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6개월 전에 이 설교 들었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유머책에서 읽었는데 목사님이 매 52주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영적으로 은혜 받고 싶고 새로운 거 듣고 싶은데 왜 맨날 똑같은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안 변하니까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불평 설교 또 할까요? 할렐루야! 뭐 이유가 있겠죠. 가끔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새로운 거 듣고 싶다고. 은혜 받고 새로운 거 보고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듣고 나서 안 변하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저도 감사 설교, 이 불평 설교, 언어 설교 죽을 때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에 계속하는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색다르게 하려고 얼마나 책을 읽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겠습니까? 왜 똑같은 거 얘기하면 똑같은 거 얘기한다 그럴까 봐. 사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비트비트 돌려놓은 겁니다. 시편 37편 8절에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인생이 해로워진다는 거죠. 1938년 루이스 터먼은 불행한 결혼의 공통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을 상담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결혼은 그렇게 행복하고 왜 어떤 사람의 결혼은 그렇게 불행할까?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신과 의사 상담을 통하여 불행한 결혼은 공통적인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생활이 불행한 것이 어디에서 결론나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거나 잔소리가 심하거나 아니 잠소리가 심하다고 말하는 강도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합니다. 잔소리 심해. 이런 강도가 세면 셀수록 불행하고 잔소리가 들어옵니다. 잔소리 약해 이러는 집안일수록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부부 상담을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우리 아내에게 잔소리 심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일수록 하는 가정일수록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평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 인생의 기적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평을 얼마나 적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웰보이는 말합니다. 웰보이 목사는 말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없다. 아무리 불평해보세요. 누구 따져보세요. 남편에게 잔소리, 아내에게 잔소리, 직장 상사에서 잔소리 아무리 해보세요. 개선 안 됩니다. 불평은 개선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뭘 오염시켜요? 제가 이 얘기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이, 내 신앙이, 내 인생이 오염되는 것도 여러분의 들으면서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입 좀 다물라 그래야 되는데 그걸 또 다 듣고 있어요. 막 들으면서 맞아 맞장구는 무지하게 잘 쳐요. 예배 시간에는 맞장구도 엄청 치면서 거기까지 더 잘 쳐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에 피해를 준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 때문이라고 뭐라고 자꾸 불평해 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불평은 문제를 계속 지속시킨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만 계속 온다. 안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불평하는 빌립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의 그 말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유심히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요. 편안하게 불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 한 달은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왜요? 기가 오염된다니까요. 웰보이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만성적 불평꾼은 같은 불평꾼 사이에서도 배척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내가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아주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 주위에 불평꾼이 있다면 당신은 더 자주 불평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불평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먼저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합력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빨리 파악하거나 아예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불평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들으면서 동조하게 된다. 다시 깊은 불평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강준민 목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도 없다. 왜?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을 이미 받기 때문이다. 불평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지 않아요. 저는 묻고 싶어요. 지난 6개월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해온 6개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꾸 일이 꼬입니까? 자꾸 내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안 일어납니까? 한번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불평을 다시 없애야 됩니다. 불평을 다시 없애야 합니다. 불평을 다시 제거해야 합니다. 불평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나와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자, 2마리를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누가 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 우러러 축사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나눠주고 있어요?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있죠. 그러면 그 제자 안에 아까 불평했던 빌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그걸 잘하고 있다는 말은 빌립의 마음에 불평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무엇이 빌립의 불평을 없애냐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의 불평을요.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자, 예수님부터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가 제자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빌립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고 있었거나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듣는 사람에게 불평을 없애줍니다. 길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길을 살려냅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으면 나의 감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의 불평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더 감사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불평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리차드 바크는 말합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불평을 하면 같은 것을 온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이 끌려옵니다. 그럼 왜?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현들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 옆이 친구가 누군지 2명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내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 주위에 친구들이 감사하는 사람이면요, 나도 감사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전염.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표정이 침울한 사람이 안 좋죠. 저 환하게 웃고 즐겁게 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을 보고만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감정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정서적 전염이에요. 전염병처럼 막 이렇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불평의 감정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서 감사의 감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이 내 옆 친구로 있으면요, 불평의 감정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친구 잘 만나려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걱정할 거 있으면 걱정 그만하고, 염려할 거 있으면 염려 그만하고, 내 안에 있는 즐거운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못마땅한 일, 마땅하지 않은 일,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뭘 줘요? 평강을 주신다. 내 안에 불평을 없애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0년 이상 커플의 행동을 연구한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고트만 박사는 결혼을 성공하거나 실패한 원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결혼을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원인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는 결혼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 4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첫째가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비판, 아내에 대한 비판. 두 번째는 경멸이에요. 서로를 경멸하면서, 아마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을 경멸하고 그리고 변명과 회피가 나와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분명히 그 결혼은 불행할 겁니다. 불행만 하겠습니까? 서로 불평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예요? 불행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에는 계속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4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고트만 박사는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불평의 감정을 늘어놓게 되면 좋은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야,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장점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계속 그 결혼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고트만 박사는 말하기를 불평을 없애는 최고의 처방을 감사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요? 감사해요. 저는 성경께 와서 이 감사 설교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이번 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르몬 중에서 뇌 호르몬 중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입니다. 이건요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엔돌핀 역할이 뭔데요? 암을 치료한다니까요. 엔돌핀이요. 그럼 또 뭔데요? 통증이 아픈데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엔돌핀이 해요. 좋은 호르몬이잖아요. 네, 아무 대답도 없어요. 자, 엔돌핀은요 또 한 가지 피로가 회복되게 만들어요. 자양강장제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병균이 오면 그 병균을 물리치는 힘도 엔돌핀에서 나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없애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근데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바로 다이돌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다이돌핀만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암 치료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더불어서 뭐예요? 통증이 있어도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이 4,000배예요. 몰핀, 마약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4,000배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나올 때가 언제냐? 세 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웃을 때예요. 그래서 해피코스 할 때마다 지금도 얼굴이 침을 해서 이러고 있으면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스트레스가 꽉꽉꽉꽉꽉꽉, 병균은 와라, 피로는요 쌓인다. 한 번 더 비디오라는 거예요. 좀 웃으세요. 뭐 누가 돌아가셨나요? 예배가 무슨 장례식인가요? 지금도 안 오는 사람 100명 이상이에요. 두 번째는 감동받을 때예요.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고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동스럽게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 드리는 예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엔돌핀의 4,000배가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전두엽에서 나와요. 그 호르몬이 뭐냐면 다이돌핀이에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피로가 회복되고 병균이 없어지고. 제가 어젯밤에 읽은 책이 그런 책이에요. 만성 피로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썼는데요? 그 책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한의학자가 쓴 책이에요. 다행일기, 감사일기 쓰래요. 다행이다, 매사에 그거 쓰래요. 거기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도파민, 세로토닌, 이게 다 무슨 호르몬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호르몬들이 다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정서적 행복감을 주고 신체적으로 뇌파와 심장 박동수를, 혈압을 안정시키는 게 다 이 호르몬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보세요. 생리학적,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감사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다행이라로 끝내라, 감사로 끝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독서가 되겠다. 박필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독서를 제거한다. 다음의 영상은 KBS 파노라마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제목은 신의 뇌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영상에 나오는 KBS 이 다큐멘터리가 모두 다 신자를 넣어놨어요. 왜 넣었을까요? 이분들이 모두 그 극심한 고통을 감사로 이겨요. 자,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 매 순간마다 삶에 대해 불평이 나오고 힘듦이 나오고, 가만히 보면 그 마음에 독소가 자꾸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평이죠. 근데 그 불평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감사한 거죠. 감사하면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는겁니다. 할렐루야. 불평이 제거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사야 54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참으로 주께서는 나의 모든 환난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건지시니까. 또 내 원수가 고통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이게 다 뭔 말입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돌봐주시고 그런 확신이 드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원래 오늘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이 감사 찬송이었어요. 날 구원해 주시는 감사.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이 찬양이 계속 가슴에 온 거예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고통이 올 때 찾아와도 주께서 지켜주시니까 나의 모든 생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 한번 제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 같이 부릅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을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의 독소를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사가 나에게 전염이 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불평을 제거하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도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하다. 축사하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마땅하게 불평해야 돼. 너무 작으니까. 근데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주일날 우리 식사 먹는데 식사에 왜 반찬이 3개 나오느냐, 이거 갖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집에서 수없이 먹지만 제가 전국 교회를 리서치한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국 하나 밥 하나 반찬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3,000원씩 받으면서요. 그러나 우리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면서 성도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불평하십니까? 6.25 때를 생각하셔야죠.
감사하게 드십시오. 감사하게. 그리고 이왕 먹을 거면 교회에서 드세요. 도시락 싸우지 마시고. 저도 그거 먹으니까요. 나가서 드시지 마시고 짜장면 3,8보채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다 사갖고 와서 같이 올투게더 냠냠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먹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같이 교회에서 같은 음식을 나눴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돌렸더니요 12, 13절에 뭐라 나와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남은 조각이 엄청나가지고 풍성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내 삶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죠. 근데 하지만 요나는 그럴 수 없다고 불평했죠. 자, 불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불평하면 계속 불평하고 불평하면요 불행해진다 그랬죠. 폭풍우가 왔죠. 폭풍우가 왔잖아요. 그다음에 바다에 어떻게 돼요? 던져지죠. 거대한 큰 고래 같은 것이 요나를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개월 불평 없이 살아보기로 했지만 불평을 계속했고 또 불행한 일이 계속 생겼다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회개하시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불행한 장소에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했더니 어떤 일이 나요? 감사했더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내겠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론다버는 말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기억하라. 기적은 당신을 위해서 생겨날 것이다. 감사가. 여러분 조개 있죠? 진주조개 알죠? 살아남기 위해서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왜?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활동하고 있을 때 모래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게 오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를 이기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비물을 내뿜어요. 그 분비물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진주 보고 싶어요? 네. 주문진 박물관에 가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갔더니 봤어요. 내가 그거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가고 싶더라고요. 공짜로 보여줬어요. 네. 난 좋은 것만 보면 장로님들이랑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개가 내뿜는 이 분비물이 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를 찾아온 수많은 절망과 아픈 상처들이 생겨요. 여기에요. 생기면 그걸요 우리가 분비물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로 그걸 상처를 싸면요 그것이 뭐가 돼요? 진주가 돼요. 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도 감사로 받으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영 박사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모슴의 아들로 태어났죠.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고 살았죠.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기적을 이루잖아요. 덴마크, 이스라엘에 유학 가고 지금은 한국인 최초로 이스라엘 벤쿠르원 대학의 교수가 돼버렸고 그리고 건국대 부총장이 되고 현재는 대한민국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기적을 그 머슴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말하잖아요. 오늘의 내가 있었던 건 어머니의 기도고 나의 기도다. 자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감사 생활과 감사 일기라고 얘기를 해요. 유태영 박사는 매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난한 여건에서도 감사의 분비물을 낸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불평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을 불평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는 감사했다는 거죠.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고 썩은 빵을 주워 먹고 신문 배달과 신문 파리, 구두 닦기를 하는데도 감사하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감사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강주미 목사도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의 능력이 있다. 감사는 감사할 때 축복이 더해진다. 감사할 때 행복이 더해진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감사는 행복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죠. 어떻게 해요? 나 작지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빌립은 나 작지 불평을 했고요. 예수님은 나 작지 감사를 했어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한 여자아이가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져왔잖아요. 안드레가 가져온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 가져온 걸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거, 예수님부터 가져오자마자 지금,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뭐예요? 감사했어요. 근데 빌립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못한다는 불평을 했어요. 나작지 불평은 빌립이 했고 나작지 감사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기적이 안 돼요. 다음 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축제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 릴레이 커피 하고 있잖아요. 나부터, 오늘 지금부터 작은 것에 여러분이 감사한 사람에게 오감사를 전하고 감사 커피를 전하고 감사 케이크를 전하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에요. 자, 내가 여태까지 3번 했다고, 내가 3번 했다고 끝맺으면 안 돼요. 또 매주마다 내가 또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기적이 계속 되는 거죠. 할렐루야. 평생 감사 노트 계속 쓰셔야 하고, 감사 데코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시고 그걸 갖고 또 이웃에게 나누시는 그런 우리가 한 주가 또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또 제가 어저께 해피코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국군하고 우리 노인들에게서 추수감사로 저기서 뭐 햄버거하고 다른 건 다 싫다 그러네요. 햄버거 외에는 안 된대, 이 20살 애들이요. 햄버거고 콜라, 그리고 노인대학에서는 머플러, 뭐 이런 것들이 좀 선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더 많은 감사가 생길 걸 믿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많이 또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6월부터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매일 감사 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불평 제로밴드로 사랑해 왔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중력을 보았습니다. 불평을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신앙이 쓰러져 가는데도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지, 나작지 불평인데도. 저는 성도들과 악수할 때마다 보는 게 있습니다. 팔목입니다. 없어요, 어느 순간 이게 다. 나는 그래서 그분들이 21일 다 완주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에서 21일 불평 없이 살아보고 완주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유심하게 본 것이, 장기자랑할 때 본 것이 팔목만 봤어요. 춤 같은 거 안 봤어요. 이거 붙었나 안 붙었나 안 봤어요. 밴드도 안 차고. 주여.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왜 내 삶에, 내 셀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불평 없이 제로밴드 사용하는 걸 멈췄어요. 특히 리더들도 한번 제가 재점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 평생감사 노트가 이제 해서 제출돼서 여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봉헌이 될 텐데, 그걸 이렇게 펴보면 여러분이 6개월을 제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불평 없이 평생감사 노트를 줬는데도 제출 안 한 사람들, 이거는 안 봐도 CD 플레이어 DVD입니다. 그들의 6개월은 분명히, 감사 노트가 없다는 말은 그들의 6개월은 분명히 뭔가 일이 자꾸 꼬였을 것입니다. 근데 노트를 폈어요. 한 번 쓰고 해요. 이것도 역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6개월에 계속 꼬이고 마음에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다시요. 할렐루야. 다시 21일을 시작하자고요. 이 좋은 게 불평 제로고 이 좋은 게 감사라는 걸 이렇게 제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습관을,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습관이 좋아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요. 다시 점검하시면. 그러면서 맨날 그래요. 아이고 감사 노트는 나오지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돼. 뭐 인생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21일을 해야 돼요. 왜 21일인지 아십니까? 정기환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21일이어야 된다. 첫 번째 면역성이다. 조상들은 21일 지나야 빨리 안 나올래요? 감사해요. 1부 3분 진짜 잘하고 2부는 더 잘해요. 네, 됐어요. 조상들은 21일 지나야 아이들이 면역 체계가 형성된대요. 또 21일은 뭐냐면 습관이 생긴대요. 낡은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 딱 21일이래요. 그 다음에요. 경고에 여러분 병뚜껑 있죠? 병 따겠다는 거. 그 홈이 21개예요. 22개 되면 잘 뚫려요. 반드시 21개여야만이 안 뚫려요. 그래서 경고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1일 동안에 불평 제로가 될 때까지 다시 해봅시다. 다시 이거 낍시다. 리더들부터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우리 셀을 위해, 우리 셀원들을 위해 이거 낍시다. 그리고 완주해 봅시다. 그리고 평생일기 다시 써봅시다. 감사 노트.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할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못마땅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불평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없대요. 아니, 없어요. 불평은 불행을 만들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어디 갔나요? 내가 불평하면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내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불평은 제거돼야 되고 없애야 돼요. 나 작지 불평하지 맙시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불평하지 마시고 나 작지 감사,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기적을 창조할 것이며 승리를 이루어 갈 겁니다. 넬슨 칼리바 박사는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만일 당신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가닥 감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상황은 크게 바뀔 것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